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와 사회가, 종교와 사회가 하나가 된 적은 한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는 교회와 사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다. 그때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역사가들은 또 우리도 역사를 배울 때 그 시대는 암흑기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교회의 뜻과 사회의 뜻이 같이 나가면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 같은데 역사는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의 대다수의 나라는 지금도 종교 일치가 아니라 종교 분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무언가 긍정적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때 더 가슴 아픈 일들, 더 안 좋은 일들, 부정부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었던 역사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서구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도 종교 일치를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면은 없더라도 저는 교회와 사회가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치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가 교회에 뭔가 큰 부르짖음이 있어요. 뭔가 교회에 원하는 외침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분노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습, 애정이 없으면 그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교회가 남다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부응하고 있지 못할 때 사회는 어쩌면 욕을 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살려달라는 아우성은 아닌가 그렇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회사 가는 게 너무 고달프다고 말하네요. 335 모이면 꼭 나오는 것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교회를 흉보고 있는 것이 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아는데 괜히 교회를 옹호했다가 괜히 나섰다가 핀잔이라도 들을까 섣부르게 나서지 못하고 참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어요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입장이 대사회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편협된 시각과 편협된 사고가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거의 빌미를 교회가 제공해 준 탓도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동네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갈 때 목사님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그냥 주눅든 채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나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대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결코 주눅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고 작은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말씀을 보시고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먼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싸움을 걸었다고 우리가 싸움에 대항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가 교회를 욕보고 욕본다고 해서 같이 욕보고 욕보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엄한 소리를 하고 억울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맞받아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누가 제일 좋아하나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악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저 하늘에서 12영 되는 군단을 데려오게 할 줄 능력이 없을 줄로 아느냐? 우리 주님에게는 그 능력 이상의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뺨을 치고 자기의 침뱉음을 하는 그 병사들에 결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로마교회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가운데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을 하더라도, 세상이 욕을 하더라도, 세상이 엄한 소리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대꾸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착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남다르게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듯이 너희들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가 물을 갖다 달라 하면 열심히 물을 떠다가 갖다 대접하고, 누가 상을 닦으라 하면 열심히 그 상을 닦고, 누가 너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면 결코 대꾸하지 말고 가서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기본적 사람들의 마음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김의 착함을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의 어쩌면 편협한 시각이, 삐뚤어진 그 생각이 여러분의, 우리의 섬김의 낮은 자세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모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즉흥적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도모한다는 뜻 자체는 대책과 방비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책과 방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즉흥적인 섬김, 그저 어쩔 수 없는 의뢰가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누가 나에게 착한 일을 요구할 때 이런 것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환한 표정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도모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섬김을 가지려면요, 자기의 낮아진 모습 가운데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거기에 자기의 어떤 건강, 힘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섬김의 모습은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이너스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혜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마이너스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은 철저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분명히 건강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마이너스를 행했는데 거기에는 플러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거기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플러스예요.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낮아짐으로 착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섬김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사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의 창구로 딱 무언가 대화하고 뭔가 딱 맞서면 참 좋은데 여기서 이런 말 나오고 저기서 저런 말 나올 때 사회는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먼저 하나가 돼. 너희도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교회는 사회와 반목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사회와 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구원해라고 생명의 방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회를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죠. 그래서 예수의 말을 가지고 저들의 부르짖음이 무슨 소린가? 저들의 욕함이 무슨 소린가? 저들의 아우성이 왜 외침인가? 교회가 잘 들을 때
거기에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는 입을 열기보다는 듣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열면 돼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입만 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듣는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소통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떠한 말을 내뱉는지 잘 들어야만 그 소리를 들을 때 어쩌면 그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입장을 이해하다 보면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도 있고, 풀다 보면 어쩌면 교회와 사회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는 특정 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귀부인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서민이나 종들은 종들끼리 지금 로마 교회 안에조차도 나누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 노말에게 일요일,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모일 때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겁고 신앙 공동체 형제의 즐거움을 참 감사하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져서 주일이 지난 다음 삶의 자리로 나가면 다시 사회적인 관계로 복원되는 거예요. 종은 종의 자리로 낮아지고 귀부인 귀족들은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고, 가진 자는 가진 자들끼리 모이고 없는 자는 없는 자끼리 뒤에서 또 욕하고, 이것이 로마 교회의 일상적인 모임이었어요.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사회 생활이 꼭 교회 생활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에서 가진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사무적이고 행정적이고 사회 관계적인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면 결코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제의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우리 교회가 마당이 넓은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 거 들어봤더니, 성도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 넓은 마당에서 3, 3, 5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오늘 권사님 화장이 잘 먹었네요. 집사님 머리가 잘 되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 3, 5 나가서 사모님은 목사님 넥타이도 준비 안 해주는 것 같아. 아이고, 그 권사님 귀걸이 봤어? 아이고, 연세가 몇 살인데 또 그런 귀걸이를 하고 와. 아니, 아이고, 그 집사님은 아이고, 할머니가 돼갖고 치마를 그렇게 짧고 입게 올 수 있어? 목사님께서 저 현관문을 나가서 본인 사무실까지 가는데 그날따라 마당이 이렇게 넓은 것이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좋은데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그날따라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화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랑또랑 눈빛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교류하는 그 마음이 결코 이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시작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시기를, 모든 가족끼리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신분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네 아줌마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어울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할 때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지 맞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 갚는 것,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뭐예요? 작은 첫째는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는 침뱉음을 당해도 참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해도 참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도 참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참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서게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어쩌면 참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 계계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이 깝깝함,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참고 또 참을 때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게 지는 것 같습니까? 참으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참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의 삶의 자리 많이 힘드시고 많이 어렵고 많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는 역사, 참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에서 그치면 병나요. 근데 그 참는 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진짜 사랑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사랑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거기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근데 아시잖아요. 눈물 한번 잘 쏟고 나면 우리 속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회 집단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회 세력들, 또는 우리 성도 개개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눈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영혼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사랑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문제나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두시거나 눈 감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회가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빌미를 제공해 준 분도 있는데
때때로 어떨 때는 너무 엄하다, 너무 갖다 맞추기다, 끼워 맞추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게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누구에게 엄한 소리를 하십니까? 정말 힘들게 하십니까? 가시노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얼렁뚱땅 그냥 눈 가린 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실 때 우리는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잘 됐다, 아이고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꽃이다, 아이고 맛 좋다. 이건 결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실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진짜 눈물 흘려야 돼요. 사랑으로 눈물 흘릴 때 거기서 정말 저 영혼이 바로 서야 된다, 저 영혼이 새롭게 서야 된다, 우리 사회의 편협된 시각이, 삐뚤은 시각이 바로 서야 된다는 마음에 들을 때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어떻게 원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아유, 저 굶주려 죽게 해주세요. 아유, 저 고통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여유 있는 사랑으로 품고 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까지요? 그 원수가 깨달을 때까지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뜨거워요. 탈 때까지 놔두면 큰일 나죠.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얼른 이것을 집어 던지는 거죠. 내려놓을 걸 집어 던지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원수에게 마시게 하고 원수를 더 사랑으로 극진히 대할 때 원수가 자기 위에 있는 죄를 깨닫게 돼서 그 죄를 빨리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더 큰 사랑, 더 넓은 사랑으로 품고 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1절의 승리의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결코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누가 나를 어렵게 하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결코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갚을 때 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시민께 모든 성도들 승리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